15장. 야야, 이거 좀 닦아봐라. 15장 찾았나? 교독.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내 차례다.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뭇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 부르심이 뭐지? 삼손 부르심이 뭐지? 블레셋 사람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거 구원하는 거. 두 번째 질문, 삼손이 잘한 거겠나 잘 못한 거겠나 이 일을? 잘 못한 거겠나? 반대 의견도 있나? 잘 못한 거 같지요? 내가 보기에는 왜 잘한 거 같지? 내가 보기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 안 했나? 했나? 부르심이 뭔데? 부르심이 뭔데?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이게 아까 부르심이라 했잖아. 첫 번째 질문.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일을 잘한 거 같나 잘못한 거 같나? 왜 내가 보기에는 잘한 거 같지? 아니, 구원 안 했나 했나? 했잖아. 그럼 잘했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끝말을 안 하노. 아버지 진지 잡수로 했어. 아버지 진지 잡수로 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왜 어떻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안수를 베풀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만 오신 게 아닙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한테는 힘이 생겼고요. 여러분, 또 전쟁을 잘하는 어떤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힘이 센 거하고 싸움을 잘하는 거는 또 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만기는 힘이 세지만은 싸움을 잘하나? 싸움은 여러분 정찬성이나 이런 누구지, 최도나 이런 격투기 선수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지, 이만기는 힘이 센 거하고 싸움을 잘하는 거는 약간 별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도 셌고요, 싸움도 잘했습니다. 1대 1000, 뭐 1대 17 이런 걸로 전살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량 중에서 몇백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첫 3인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명 죽인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삼갈 1대 600, 삼손 1대 600이라면 그저 우찌어다. 그냥 1대 1000. 또 상갈은 이 블레셋 이 누구야 이거? 삼손은 낙이 특별 하나 주워가지고 1000명. 걔가 무슨 막대기를 하나 주웠으면 몇천 명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뭐라지,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혜도 엄청났습니다. 삼손은요, 나중에 이제 이웃골이 묻고 뭐 이 블레셋의 논밭을 사르는 거 보면 지혜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인정하는데 은사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속은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들어. 성령은 인정하지만은 은사는 아닌 것 같아, 이단이다, 그 속았다.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쪼다가 아임밖에야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아이고,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따지면. 아니, 내 생각에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 삼손은 내가 보기에 성공적인 사역자라 할 수 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삼손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요,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과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예를 들어 지혜, 힘, 싸움 잘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삼손을 빛나게 했고,
삼손으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삼손하고 좀 다르다, 그지요? 우리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돌아오는 시대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어떤 지혜, 힘, 돈, 물질 뭐 이런 데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어디서 답을 찾으셔야 되느냐?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내게 임하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이 왔을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손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 삼손이 사역은 성공적으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여러분 진짜 부르심에 미쳐서 사역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동기가 뭐였느냐? 뭐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렀다 이래서 쫓아다니고 이 일을 낸 게 아니고 그냥 수수께끼를 냈는데 내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우리 마누라 입이 털렸다. 하여튼 뭐 입이 털려가지고 마누라가 정답을 말해주는 바람에 자기가 막 분하다 이라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 내기에 제출한다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본문은 장인이 마누라를 딴 놈한테 주붓습니다. 자기가 결혼지 자금 주고 샀는데 우리가 결혼한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내 전부를 주고 샀는데 내하고 언혼도 없이 딴 놈한테 주붓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빼앗아. 그래가 걸마 소유를 빼앗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게 불지르고 댕기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이랬노? 블레셋 사람이 일을 나보니까 뭐 불바다가 돼 있거든.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노? 아무래도 장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것 같아. 와, 장인이 딸년을 딴 놈한테 주붓단다. 그 장인을 죽여쁘고 딸년을 죽여뿐 거, 불질러 죽여뿐 거. 삼손 어디 있노? 모르겠다. 아마 딸년을 죽이면 나타날 기다. 엄청 사랑했다. 그래가 여러분 딸년을 불태워 아니 너무 마누라를 죽여. 너도 죽어라. 그러고 패 죽이고 다닌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라 뭐지요? 그냥 뭐라고? 아니 말을 좀 분명하게 해봐라. 누가 여기저기서 쿵치렁쿵치렁 하는데 뭐라고? 빡쳐서. 예,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치명적인, 그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고, 삼손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삼손의 노래가 16절인가 17절인가 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뭐 이런 말로 끝을 냅니다. 맞나?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짝 삼손을 만져줍니다.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한 대 뭐 땡꼬를 한 대 때렸든지 뭐 이걸 딱밤을 쳤든지 하나님이 살짝 삼손을 건드립니다. 그게 이제 삼손의 삶 가운데는 얼방 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얼방 다 죽어갈 때에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뭘 해도 되니까 막 그냥 했는데 삼손이 얼방 죽으려고 할 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에낙고레. 에는 여러분 아인이라는 말이고요. 에낙고레를 에낙 자르고 고레 자르면 안 됩니다. 고레 자르면 안 된다. 에네 자르고 학고레에 잘라야 된다. 에는 아인이라는 말이다. 뭐요? 아인은 눈가리를 아인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맑은 샘도 아인이라 합니다. 왜 우리가 눈을 보면서 어머 마치 눈알이 막 너무 많이 가서 샘 같아요. 그 샘에 빠져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그래서 애는 뭐란 말이고? 샘이라는 말이고 눈이라는 말이지만은 샘을 할 때도 아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고래는 하는 이제 정간사고요. 정간사 하. 그 다음에 고래는 카라에서 왔습니다. 그럼 카라는 여러분 뭔가를 부를 때의 카라라 합니다. 뭐 미경아, 숙자야, 선자야, 미자야, 민지야, 누구를 부를 때에 뭐라 한다고? 카라라 합니다. 그러면 하고래니까 그가 그 부르짖음의 샘?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처음으로 뭔 고백을 하냐면 내가 부르짖어서 이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20년을 다스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삼손을 드디어 사사로 세워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사로 세워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나? 삼손은 성공적이었냐? 그렇다. 그러면 왜 성공적이냐? 성령이 왔기 때문인데 성령만 왔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첫 주제라면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는 전에 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면 영광도 누구한테 돌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건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한테로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방 살짝 만져주셨고 얼방 죽을 쯤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삼손이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도 삼손을 높여주셔서 사사로서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서 성공적인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이 일이 성공적으로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설교 다 한 겁니다. 투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거를 자세히는 안 풀겠습니다만 얼마 후에가 여러분 14장 8절인가?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나? 네. 내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야함의 복수로 쓰였다 했지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이틀 뒤에 2, 3일 뒤에가 아니고 그때는 내가 거의 한 1년 뒤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이 지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오히려 번역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밀 거둘 때에 이제 여러분 보리 추수는 3월 4월에 이루어지고요. 밀 추수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보리가 항상 먼저 뵙니다. 보리 베기가 끝나고 나면 밀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요거는 5월 6월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 25장 13절인가 거기 어딘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는 여기 이제 밀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더울 때거든. 그럴 때의 얼음 냉수 같아. 그러면 시원하겠지요.
이제 한참 더울 때입니다. 5월, 6월 초에, 5월달, 6월 초.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가 이제 입을 터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내게에서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열 팅팅 받아가지고 혼인잔치는 했는데 안 데리고 가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맞지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도 좀 분노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분노도 식고 또 워낙 사랑했던 여자고 뭐 그러니까 뭐 한 40년 살았으면 안 찾아갈 건데 그 이제 신혼여행 이제 신혼 지냈는데 생각이 났겠지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이제 하야의 예물로 장인도 죽고 뭐 이러려고 이제 들고 아내한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은 여러분 방이 뭡니까 장로님? 헤데르. 헤데르. 헤데르가 뭡니까? 침실 안방.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아가스 옛날에 설교할 때에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인도해라 뭐 이거 할 때에 헤데르가 쓰였는데 침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 물론 안 나겠지만 그렇습니다. 헤데르는 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가장 이제 이 뭐라지요? 부부가 생활하는 침실 뭐 이 정도로. 거리로 들어가겠다는 말은 아내를 본다는 말은 뭐 단순히 들어가고 아내하고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뭐 이제 데리고 살겠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한 사건 못 들어오도록 자꾸 이제 막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마누라 만나러 방에 들어가겠다는 침실에 들어가겠다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인이 미쳤나?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장인이 미친 게 틀림없네. 장인이 막으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여. 심히 뭐 이런 말 없고요. 원어에는 사대가 2번 쓰였습니다. 사내. 사내가 이제 밉다는 말이 밉다, 정오하다, 뭐 헤이트,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내가 2번 쓰였으니까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가 여러분 아마르인데 아마르가 말하는 것도 아마르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아마르입니다. 속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마르가 2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가 아니고 뭐 확신하고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여기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네가 아내를 놔두고 가버리길래 우리는 뭐라고 확신했느냐? 절마가 내 딸년을 심히 뭐 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친구는 무슨 마누라 이틀게 하고 그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다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놈의 친구고 그거 친구 대행사에서 왔던 30명의 친구 있잖아요. 결혼식 날 그거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인이 돈은 받아붙지 딸려는 또 뭐 말도 안 하고 주면 물어라도 보고 줘야 될까 아이가. 삼손 집이 어디야? 어휴, 오빠 TV지. 허파 TV 는 소리 하지 말고 삼손 집이 어디야? 마네단. 소라 아이가 소라. 맞네라이. 지금 삼손은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맞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노. 지도 한번 보여줘봐. 지도. 네 참. 여러분 소라하고 그 다음에 딥나하고 저 봐봐라. 지금 그 여자는 딥나 사람 아이가 좀 몇 킬로 된다고. 요렇게 가면 되겠구만. 좀 몇 센치 된다고. 여러분 실제로 그리도 좀 몇십 킬로 되겠노 저거. 한 1, 20킬로만 가면 되겠구만.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야 저런 결혼 지장금 돌려줄까? 네 아내 안 데리고 갈 거가? 그럼 딴 놈한테 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가. 됐다. 지도 치우고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잔금은 받아놓으니까 자기는 뭐라고 소리를 하냐면 야, 가 동생이 더 안 예쁘나. 동생한테 대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 동생이가. 그러고 여러분 지 동생은 나를 사랑하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야, 네 동생이 더 쭉방이니까 그한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가 빵구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삼손이 열 팅팅 받아가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삼손은 막 무슨 부르심에 막 이렇게 뭐라지요?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 마누라 장인이 남한테 줘버려서 열띵띵 받아가 이제 내가 가만히 놔두는 거 봐라. 그러고 이제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뭐 할지라도 해할지라도. 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라아가 여러분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굉장히 자주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또 악을 행했더라 다시 악을 행했더라 이거 할 때 내가 라가 쓰였다 했잖아요. 라 할 때 내가 항상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악이 우상숭배다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지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정관사가 빠지고 여기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악, 우상숭배, 예를 들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재산을 빼앗든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버리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악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무죄하다는 말입니다. 왜? 저가 먼저 시비를 걸은 거다 말이에요. 저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도 나한테는 죄가 없다. 이러고 이제 덤빕니다. 4절. 그 이제 삼손이 재산을 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가 자기 소유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유다 사람이 삼손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왜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가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어 니 때문에 지금 전쟁 나게 생겼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 아까 본문 읽을 때 뭐 했어? 걸마들이 내한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행했다. 걸마들이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갔으면 소유잖아요. 나도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고 내 마누라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죽인 거다. 행한 대로 동해보복법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손이 뭐 여우꼬리 이런 거 불 붙여가지고 모든 블레셋 사람의 재산을 없애버리잖아요. 얘가 내 소유를 뭐 했으니까 먼저 빼앗았으니까 나도 소유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1차 보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블레셋 사람의 논밭을 이제 살라라고 이야기해서 살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햇불 불 붙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항저우인가 어디에서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그 봉화 주자처럼 막 불 붙이고 뛰댕기면서 여기 불 지르고 여기 불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뭐가지 딸락날락하고 불 꺼지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우를 300마리 잡았습니다. 이 여우가 뭐예요, 장로님? 슈알. 슈알? 슈알은 그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이? 여우, 자칼.
여우와 자칼로 돼 있는데 자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여러분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떤 짐승이 아니고 제칼은 이제 자칼이나 제칼 제칼 사진 한번 보여줘봐라. 저기 그래서 여우까지요. 여우하고 개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이제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주로 시체를 훔쳐 묻고 사는 것들입니다. 쟤들은 그냥 이 사파리계의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뭐 딴짓 안 하고요, 사자가 뭘 먹고 있어도 집단으로 가가지고 옆에서 얼쩡거리가 그걸 훔쳐 한 덩어리 뜯어가지고 뭐 가서 하여튼 훔치는 것들입니다. 사파리계의 도둑놈들입니다. 얘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는 여러분 이 집단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300마리 잡으려면 1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가서 300마리를 붙들어서 했는데 이 붙들었다는 말 자체가 라카드가 이게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함정을 판다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이런 함정을 이용해서 잡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잡아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맵니다. 이 자칼이니까 꼬리가 길잖아요. 꼬리가 기니까 꼬리와 꼬리 사이를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1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묶은 꼬리에 뭐를 달은 거야? 횃불할 때 회를 달아놓은 거야, 꼬리 사이에. 그러고 뒷겨봐 5절 그 해에 뭐를 붙인 거야? 불을 붙인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였어 했는데 이 몰아들여서가 샬라우입니다. 여러분 샬라우는 아포스텔로하고 헬라어 똑같다 했지요. 샬라우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들을 내어 보내매 할 때 샬라우가 쓰였습니다. 머두셀라 모트 그가 죽으면 샬라우 비를 보내고 심판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샬라우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걸 말하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1+1 그러니까 150대지요. 둘이를 하나로 묶었으니까 300마리를 잡았으니까 150대의 여우가 꼬리가 묶인 채로 뒤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이니까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야들이 뭐 하겠습니까? 막 뛰겠지요. 이게 뭐야 이러고 막 두 마리가 뛰는 겁니다. 여러분 150마리가 뛰댕겼습니다. 그래서 곡식밭으로 샬라우 보내니 곡식단은 이미 추수한 곡식입니다. 단이니까 추수해가 우리나라로 지금 낯가리 같은 걸로 세워놓은 거, 그 다음에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원어에는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쿰이 그 서 있는 곡식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안 밴 곡식. 그 다음에 포도원, 그 다음에 감남원. 여러분 딥나가 포도가 유명하다 했지요. 소라가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붙어있는 딥나까지 포도가 계속 연장돼 가지고 포도 농사가 유명한 곳입니다. 포도원과 감남원들을 전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머리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 누구 보고 불질러라 해봐라. 미션을 받으면 좀 더 일하고 뛰댕기다 잡혀가지고 눈가리 뽑히고 이러지. 야는 그래 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공부를 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지혜가 임한 거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정보라면 그 정보를 잘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은 막 저가 뛰댕겼는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여러분 전신에 불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우들은 어쨌겠노? 자칼들은 불이 붙으니까 자기도 살라고 하려니까 어째 되노? 불이 없는 데로 뛰댕겨야 되지. 이제 불 없는 데가 없어. 150마리가 지르고 댕겼으니까 계속 땅 동네로 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불이 있으니까. 그 불 없는 곳으로 막 흩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온 블레셋 땅이 불바다가 된 거야. 불놀이야. 머리가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좋다니까. 이게 성령이 왔을 때에 은사로 오는 지혜의 말씀이 은사입니다. 뒷게 봐.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갑자기 여러분 동네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된 거야. 그 재산이 다 나가리 됐어. 아니 어느 놈의 새끼가.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이르되가 이제 말했다는 거,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르되가 미알료로 되겠습니다. 그 이제 계속 이 사람들 관심사가 뭐야?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였어? 누가 기침을 하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대도 미알료로 돼 있는데 대답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서 물어도 저서 물어도 사람들은 범인이 누군지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묻는데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놈을 이런 짓을 할 놈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말고는? 삼손 말고는. 그래서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삼손? 그 장발 새끼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장발이 와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한테 준 까닭이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그 새끼 어디 있어 지금? 그 찾을 길이 없는 거라. 왜 불을 삼손이 지르고 다녔으면 잡았을 텐데 삼손이 안 지르고 다니고 여우들이 자칼들이 지르고 다니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새끼 어디 있어? 머리 좋은 것들이 모르긴 해도 마누라를 족치면 나타날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왜냐하면 삼손이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원래 순서대로 하면 누가 먼저 낳아야 돼? 아버지와 딸년을 이래야 될까 아이가? 그 여인과 아버지를 왜 여자를 앞세웠을까? 이게 더 중요한 기다 야야. 그럼 이게 왜 더 중요한 기고? 삼손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거를 지기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장대 같은 데 세워놓고 불질러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개 처형으로 화형을 시키니까 삼손이 그 자리에서 쇼업 그냥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느껴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저 내 마누라를 앞에서는 딴 놈한테 주더니 이제 불을 질러. 이거 누구한테 한 짓입니까? 이거 지 마누라한테 한 짓이지만 사실 지를 겨냥한 거잖아요. 내한테 이같이 행해. 좋다, 나도 한번 죽여줄게. 그래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희 재산을 빼앗고 내 마누라를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여버릴게. 야 기대해라. 야 어떻게 죽여주는지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니까 이렇게 한 거야.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원어에는 복수하고야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하기 전에는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뒷겨봐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야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치서 죽였다. 이걸 문자 그대로 풀면 삼손이 그 마누라를 불질른 재산 때문에 우르르 모여가 마누라를 불질른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정강이가 어디야? 어서 어디 갔어? 정강이가 어디야? 무릎 뒤쪽하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허벅지 이거야. 이거를 전부 다 이거를 팼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놀라지만 뭐 아프지도 않은데 놀래는 거 보니 내가 더 놀랬다 야. 아니 이거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어에는 넓적다리 위에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 위에 다리가 뭐야? 생식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한도뼈 뭐 이런 거 한도에 손을 넣고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생식기를 쳤다는 말은 뭐야? 씨를 말렸다는 말입니다. 즉 진멸했다는 표현을 그냥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씨를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씨를 말려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여러분 잔인한 거죠. 근데 이제 봐봐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치면 사역을 잘 앵깁니다, 삼손이. 이 한번 봐봐라.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칠족속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해버려라 했습니까? 진멸해버려라 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노?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죄가 차서 그런 거거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죄가 차서 삼손을 들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쪽에서 볼 때 잔인해 보이지만은 삼손이 사역을 잘 앵깁니다. 물론 막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사역한 건 아니지만은, 예. 원래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 중에서 블레셋 땅은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막 인간적으로 보기에 잔인해 보이지만 신명기 7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삼손은 전부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에담바이의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담바이는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더 보여줘봐라. 여러분 이제 저 위에 에담 보이죠? 예루살렘 9m 한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가 보이노? 에담바이지요.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어디가 있겠노? 엔게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 빠지고 가는 데가 엔게디 공원이잖아. 사해 사본이 발견된 알아이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요 이제 밑에 요 정도 엔게디가 있겠네. 하여튼 이제 이게 에담바이입니다. 에담바이에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에 가서 딱 짱박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면전이 이제 벌어질 줄 삼손이 알았는데 전면전을 하려면 블레셋 땅에서 싸워서는 불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라 저거 집에 가면 저거 집이 이제 아작날 수 있으니까 그 유다 강야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본의 아니게 유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에담바이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띄켜봐. 저 지도 저 그림 치우고. 무슨 소리야? 빠바바바 전화기 꺼라. 야, 투표 때문에 운 좋은 줄 알아라. 니 지금 범인을 색출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아니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삼손도 이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면전을 블레셋에서 치르면 지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뭐 이스라엘 와도 지 혼자 싸우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지 나발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유다로 가가 엔게디바이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 전쟁하려고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텐트 깔고 이래가지고 전쟁 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이에 가득했습니다. 이 레이는 여러분 특별하는 뜻입니다. 뭐요?
특뼈에 가득했다는 말은 에담바위 옆에 있는 이 유다 지역인데 옛날에는 이 지역이 들판이니까 특별히 어떤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여기서 나귀 특뼈 주워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고, 사사기가 기록되기는 저 뒤에 기록됐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요 삼손이 나귀 특뼈 가지고 1000명 죽인 걸 기념해서 이곳의 이름을 레이라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레이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10절. 여러분,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묻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전쟁하러 올라온 게 아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말려고 하는 거다. 행하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 왔냐 하니까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욕을 했나? 아니면 그 뭐야 이거 섬기는 건 뭐야? 조공을 안 바쳤냐? 꼬박꼬박 조공 때 조공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화를 쏜 것도 아니고, 무슨 죄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일마들이 뭘 하냐면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 누구 잡으러 왔다?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만 데려다 주면 가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우리한테 와서 한 짓이 있는데 나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삼손은 너는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그대로 했다 했습니다. 야는 왜 왔냐 하니까 삼손이 한 짓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가 한 짓은 전부 다 기억도 안 하고요, 남이 한 짓은 기억도 안 하고 지가 당한 것만 기억해가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또 다른 행악에 빠질 뿐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인 것 같은데요. 시편 72편인가 3편인가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뭐 하지 마라?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게 내한테 악을 행했다 치자. 이게 우리 계모다 치자. 야이 빌어먹을 내가 니를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게 내한테 행한 행악이 있으니까 나도 복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수합니다. 그러면 내가 딱 당한 그대로 복수하나?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자를 얹었어. 여러분, 이자를 얹어서 복수하지, 내가 일을 당했으면 일을 그대로 하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얹었어. 삼손 봐라. 지 소유를 빼앗았어. 그게 뭐냐? 아내를 딴 놈한테 준 거야. 소유를 빼앗았잖아. 블레셋 사람의 소유를 다 불질러 붓는데 뭘 얹은 거야? 이자를 얹은 거야. 자기 마누라를 불질러 붓어. 자기는 그대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셀이 까그리 진멸을 해버렸는데 뭘 얹은 거야? 이자를 얹은 거야. 얘들은 지금 전쟁하러 찾아온 거야. 삼손 안 주면 전쟁하겠다는 거야. 전면전이 벌어질 판이라. 왜 왔냐 하니까 삼손한테 그대로 갚겠다. 안 주면 니네들 다 당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또 다른 행악에 빠질 뿐이다. 그럼 봐봐라, 분명히 처음에 시작한 행악자가 하나님 볼 때 있겠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째 되느냐? 둘 다 똑같은 놈이 돼서 행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터져야 해결이 될 문제다. 기독교의 문화는 용서다. 기독교의 문화는 뭐라고? 내가 이걸 때리치기 가지고 바로 잡겠다가 아니고 용서다, 용서. 우리는 동해 보복법을 정당화시킵니다. 야가 내 눈가를 뺐으니까 나도 얘 눈가를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판장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준 겁니다. 동해로 같은 해를 끼치라는 겁니다.
그 재판장한테 준 권한이지 내가 눈가리를 빼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가 빼쁘다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가 당한 대로 하겠다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봐봐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뭐 하려고 행하리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람을 진멸했으니까 나도 삼손과 그의 씨를 뭐 해야겠다는 겁니까? 진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이 유다 사람 진짜 웃기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될 텐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 몇 명이 갔다고요? 3,000명이. 여러분 삼손 잡아서 블레셋한테 갖다 주는데 몇 명이 왔습니까? 3,000명이 왔습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도 삼손의 힘을 사사로 인정은 안 하지만은 삼손의 힘을 소문을 주워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한테 200명 데리고 가가지고는 못 잡아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놈 잡으러 3,000명을 보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진짜. 야,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많은데 통치하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지랄을 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냐? 이 말이지요. 이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왜 보냈습니까? 야, 블레셋하고 같이 사이좋게 섞여서 살아라고 보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땅을 이 땅의 사람을 진멸하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예수가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보존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 가지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얘들은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내면서 사사시대 끝부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왜 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건드렸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나라는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네 때문에 전쟁 날 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익숙해졌노? 그냥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며 조공이나 바치고 그냥 사이좋게 공존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왜 세웠느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들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냥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저거는 저거 영역에서 그냥 사이좋게 서로 건드리지 말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회를 하면 문생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그래도 유다 지파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블레셋을 가나안 사람을 칠까요? 유다가 할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연합하면서 여러분 1장 기억나죠? 대충은.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그냥 공존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냐? 찌그러져서 있지 그냥. 이게 사사시대가 나온 말이다 야야 하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 죽이려고 전면전 이렇게가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냐?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세계관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보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관이 없습니다. 관, 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도 자기 부르심에 대한 뷰, 관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 사실은 내 이 긴 머리 보이지? 긴 머리 딴 거, 볶은 거 보이지? 나 이거 나지르다. 길이 봐봐라. 이거 표면 장난 아니다. 찌 보여주면서 나 사실은 나시린이다.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불렀다. 너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고 블레셋에서 혼자 출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얘도 그런 관점이 1도 없습니다. 그 새끼들이 내한테 우쨌는데 그럼 내가 동네 붙까? 때리면 그냥 이쪽도 때리세요 이러고 그냥 될까? 야, 내 소유를 빼앗아서 나도 그들의 소유를 불질러 버렸고 내 소유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태워 죽였길래 나도 저거 죽였다 와. 동해보복국을 그대로 했는데 뭐 웃자라고? 삼손도 힘이 있으니까 3,000명이 왔는데도 꿀리지도 않아. 꿀리지 않아. 뭐 이런 그 노래 없었나? 있었나? 그 부분만 해봐. 아니 멍석을 깔면 못하더라. 그럼 처음부터 모른다 해야지 임마.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까 내가 믿음이 없었다 했잖아. 믿음이 있으면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이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 그 앞에 절에 있는 말 하면 안 되거든.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될까 이거.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 봐봐라.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레이 사람의 옆에 내를 건드려 가지고 그 뭐 성학대를 해가지고 성폭력을 해가 죽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40만이 총회가 파송돼 가지고 베냐민 사람한테 가가 야, 이 일을 행한 너그 동네에 이 일을 행한 놈을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것만 죽이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을 때 베냐민 사람이 뭐라 했어? 베냐민 사람을 너가 왜 내놔라 해? 한번 칠까? 좀 치나?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27,600명하고 이스라엘의 40만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나는 지금 베냐민 격려하는 소리 아닙니다. 베냐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뭐는 있는 거야? 의리는 있습니다. 이런 의리가 제일 많은 단체 중에 하나가 깡패 집단입니다. 하나가 잡혀가면 그 가족까지 이렇게 책임져주고 나오면 야, 너 재수 돌본다고 욕받다 새끼야. 다시 그러니까 다시 충성합니다. 그거가. 왜냐하면 쥐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걸 누가 돌봐? 그 조직을 위해서 나오면 더 목숨을 겁니다. 헌신해야 돼. 와, 근데 이것들은 믿음도 앞절에 보니까 믿음도 없어, 의리도 없어. 그들이 삼손을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우리 전쟁에 안 죽으려면 결박해가지고 블레셋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자보다 주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뭐 가야 전쟁을 할 거니까 삼손은 전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쟁하는 거는 좋은데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막 성령이 임하면 너가 죽는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삼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000명하고 싸워도 지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족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들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잡혀가 줄라니까, 맹세라니까. 그 대답입니다. 13절은 뭐 풀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죽일 마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일 힘은 있고 죽일 마음은 없다. 그래 지가 이제 맹세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밧줄, 경상도 말로 하면 깍깍 세고 한 번도 안 쓴 깍깍 세밧줄을 또 2개나 들고 왔네. 왜냐면 아가 힘이 세니까 깍깍 세밧줄을 2개나 들고 와가지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이제 블레셋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14절 삼손이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레이는 누가 진치고 있는 데입니까? 블레셋이 와가 진치고 있는 데죠. 특별한 뜻이지요. 그 사사기를 나중에 기록했지요. 그 사사기가 기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새끼들이 여기가 저거 무덤인지도 모르고 지금 삼손이 보니까 막 결박대가 오거든. 두 팔 꽁꽁 묶여가 오거든. 그러니까 삼손이 묶여오는 걸 보면서 아, 인자 저 새끼 묶어 놓았으니까 이겼다 생각하고 벌써 막 이겼다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원수니까. 그래서 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삼손에게만 나오는 전매 특허의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히브리어로는 찰라우가 여러분, 찰라우가 내가 뭐라 돼? 돌진하다 아니면 전진하다. 그 돌진하다니까 강력하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령만 임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한국교회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다. 그 권능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은사다. 이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목사 별로 없다. 성령의 권능이 뭐냐? 파워인데 이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다. 예언이나 치료나 축사나 능력 행함이나 힘이 세지는 거나 싸움을 잘하는 거나 여러 다양한 지혜나 은사들.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삼 알지? 뭐 배 만드는 그 삼, 그 실 있잖아요. 그 어디 뭐 나무줄기 같은 데서 뽑아오는 실, 그 삼같이 불탄 삼이니까 그 실에 불을 질러 보면 어째 되겠노? 불탄 삼같이 깍깍 세 밧줄 둘로 묶어놨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원어에는 근데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탄 삼이 녹은 것처럼 똑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공혜선이가 공준영이 누나지요. 옛날에 그렇게 실험 한참 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은사를 그때 당시에 임파테이션, 옛날에 제자훈련, 상공부할 때 제자훈련 할 때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4시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성령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답을 미리, 그때는 답을 불러주고 저가 적고 이랬는데 답을 미리 복사를 내가 저한테 주고 집에 와서 적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중심으로 적어왔으니까 적는 시간이 빠지잖아. 그래서 4시간을 가리켰는데 제자훈련을 8시에 모아가지고 12시에 마쳤습니다.
그 간식을 30분 먹었으니까 12시 반에 마쳤습니다. 이동식 집사 왔나? 옛날에 이동식 집사가 예수 안 믿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지만 예수 안 믿을 때, 저 마누라가 그때 상공부 공부한다고 그 12시에 술을 이빠이, 맨정신에는 못 오셨는지 술을 이빠이 드시고 와가지고 뭐 하냐고 지금. 몇 시냐고 지금. 아니 마누라가 갔는데 와야 될까 이가. 12시가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4시간 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 2시간을 집에 보내준 게 아니고 뭐냐면 뭐 임파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예언 실습하고 치료 실습하고 축사 실습하고 음성 듣기 연습하고 이런 거를 절반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뀐 거죠. 옛날 교회가 아니야. 이론 위주의 옛날 교회가 아니야. 그때 임파테이션을 했는데 이제 내가 먼저 일 나가지고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돌고 나도 이제 내 자리에 가서 앉으면 내가 셋놈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일 나가 임파해라고 그럼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 나도 앉아서 저거 받고 너가 뭘 흘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임파트를 해라. 뭐 나는 치료밖에 없으니까 치료 축사 흘리고 아니면 말씀 흘리고 뭐 이러고 가면 예언 있는 놈은 나는 예언을 흘린다. 나는 눈가를 보이니까 보는 걸 흘린다. 뭐 이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제 지도 지자리에 앉고 모든 사람이 임파트를 다 받아. 그때 공의 서인은 뭐라 하냐면 내 힘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 같은 내 힘을 임파트한다 이렇게 지나갔다. 얘는 실험하면서 자기가 그게 느끼진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사로 힘을 주셨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이랬더니 삼손을 보니까 맞는 거야 이게. 삼손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쓰지 않는 깍깍새밧줄 둘로 묶었는데 이게 그냥 불탄 산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똑 떨어진 거야. 그 다음 절 봐봐. 15절 삼손이 나귀 특별을 보고 거기에 나귀 그냥 특별가 아니야. 새 특별야. 아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플래시한 거 발음이 개파인데 어쨌든 플래시한 특별. 왜냐하면 이게 죽은 지 오래됐잖아. 오래된 이런 특별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블레셋 두드리 패면 블레셋 사람 머리도 깨지고 특별도 깨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루가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싱싱한 특별니까 누가 좀 싱싱해. 그래도 전해지 네가 낫다. 싱싱한 특별니까 블레셋 사람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일찍이 쇠를 무기로 썼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힘든 겁니다. 쇠가 아니고 쇠를 무기로 썼거든. 그러니까 쇠 칼로 가지고 때려도 낙이 새 특별니까 이러면 새 특별가 안 빠지는 거야. 그러고 뭐 쪄부고 뭐 이래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거야. 여러분 힘센 거하고 1000명을 상대로 싸움을 잘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만기하고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거는 용사의 기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힘만 세지 성령이 임했을 때 힘만 세진 게 아닙니다. 아까 여우꼬리 300 묶은 거 기억나지요? 1+1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블레셋을 불질른 거 기억나지요? 이게 여러분 지혜가 안 왔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불질을 해봐라. 100이면 100 다 뛰댕기면서 불지르고 댕기지. 지혜 있지요. 그 다음에 힘 세졌지요. 깃보르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는 말이거든. 용사의 기름이 있는 거야. 상갈도 그렇잖아. 소모는 막대기로, 이 말은 전문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지 혼자 들판에서가 이상하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한번 붙어보고 싶네. 그러면서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했잖아. 입다도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겁쟁이가 용사의 기름, 성령이 임했을 때 용사의 기름이 임한 겁니다. 나귀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온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얘가 나귀 특별 주사가 싸웠기에 1000명이지 어디 막대기 주웠으면 여러분 몇천 명은 갔다야. 그 다음 16절. 야, 삼손은 노래도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삼손이 이러되 이래고 이렇게 한 칸 더 안으로 기 들어갔지요. 내가 옛날에 그 창세기를 풀면서 구속사를 풀면서 가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아벨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뭐하고 섞인 거야? 라멕이 가로되 아다와 신라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내 얼굴에 상처를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로 돼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라멕이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거 옛날에 구속사 할 때 내가 막 랩 만들어 가지고 술집에 가서 쌌던 놈이 내게 대해서 상처를 냈었다 막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그게 노래입니다. 노래.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노래입니다. 집단은 작곡 작사를 한 겁니다. 에이고 목사님 너무 오바다. 작곡 작사 노래 내용이 뭐야? 나비야 나비야 어서 날아오너라. 딱 수준이 그 수준인데. 근데 히브리어로 보여줄까? 봐봐라. 아이 저 어떤 무식한 놈이 야 내가 뭐라대 그 사진에 있는 그대로 찍어가 보내라 안 하더나. 아니 그거라도 보여줘봐라. 이 바요멜 삼손 시미손 요서부터 노래다. 바요멜은 와우 계속법에다가 아마르 삼손이 말했다는 말이고 빌리 하하모르 빌리 뭐요? 하모르. 빌리가 뭐예요 장로님? 레히. 레히. 특별. 그렇지. 빌리는 특별하는 말이다. 하하모르는 뭐야? 나귀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귀의 특별로 하모르탐. 여러분 이제 하모르는 여기서 하모르는 뭐야? 무더기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하모르탐은 하모르의 복수다. 쌍수 복수. 그래서 무더기들을 만들었단 말이다. 그래서 봐봐라. 빌리 특별 나귀의 특별로 하모르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네 무더기 이래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빌리 하하모르. 빌리는 나귀의 특별로 히키티 이가 붙어 소유격 1인칭이 붙어서 내가 죽였다. 엘레프 1000을 이시는 남자. 그래서 1000명의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보여. 그러면 여기 아까 내가 나열한 대로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봐봐. 이 말은 하모르가 여러분 이게 같은 동사 다른 뜻. 그래서 언어 유희를 쓴 기다. 계속 하모르 하나 가지고 노래를 3분의 1을 적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기한테 일어난 그때 상황에 딱 맞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노래를 적었다. 얘는 천재다 얘야. 이런 천재가 우리나라도 있다. 항부가 기가 막혀, 항부가 기가 막혀, 항부가 기가 막혀, 항부가 기가 막혀. 계속 같은 말로 계속 그거 가지고 한 1분 해보잖아. 그러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항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하잖아.
놀랍지? 놀랍잖아. 얘도 음악의 천재성을 보인다. 지금 막 전쟁 중에 떼 죽겠네 이러면서 하모로 탐 이러면서 지금 노래를 지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성령이 힘있게 나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제칼,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불탄 상처럼 녹았더라. 그 다음에 전쟁하는 깃보로의 용사의 기름이 생기고 나귀 특별주사가 1000명 죽이는 거. 그 다음 작곡 작사 노래가 작곡 삼손, 작사 삼손, 노래 삼손. 너무 손이요. 그래서 삼손인가? 작곡 작사 노래. 이런 게 일종의 언어적이다.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령은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쏘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국 교회는 그대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에 삼손이 성령은 왔는데 은사가 안 나타났다면 이 그가 행한 어떤 짓 중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홍정식 목사님 알지요? 이분은 여러분 찬양을 한 300곡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앉아서 뭐 작곡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곡을 쓴 게 없습니다. 그냥 노래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 응답봉이라는 그 자기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에베네셀 하나님 뭐 이런 게 터졌습니다. 이분 곡들이 진짜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백 곡이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사 안에서 찬양, 이분 늘 이렇게 해. 노래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앉아 있으면 안에서 노래가 올라온대요. 그러면 녹음기를 딱 켜가지고 허밍으로 이걸 부른대요. 안에서 올라오는 멜로디를. 그러고 곡 쓰는 놈한테 이거 콩나물을 그리라 한대요. 그러고 가사를 주신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300곡을 쓴 거야, 목사가. 여러분, 내가 옛날에 아이압에 가서 어떤 놈을 기도해 줬는데 막 안수를 하는 중에 애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없는데 기도를 받다가 막 손가락이 이렇게 하길래 저기 미쳤나. 아이압에는 또 워낙 미친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뭐 고신 사람들은 기도해줘도 가만히 있잖아요. 뭐 웃자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얘들은 그냥 갖다 얹으면 저가 알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럼 막 이러고 있길래 아이고 또 색다른 미친 게 나왔구나 이러고 이제 계속 안수를, 나는 이제 해주는 당사자지만 나는 옛날에 그때는 고신 사람이니까 하면서도 막 희한한 것들 많다고 막 이렇게 하길래 얘가 왜 이러나 했더니 이 뭐지? 나중에 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진짜로 피아노를 쳤었습니다. 곡이 또 치는 짐에 곡이 올라라 했더니 막 거기서 음표를 그리고 곡을 썼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경험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타키모토 준이라고 일본의 어떤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노인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일본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600명을 모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600명이면 우리나라 6만 명입니다.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처음 생명수교회 예배하러 갔을 때 350명이 모였습니다. 금요철야 때에. 그 여러분, 아니 내가 처음 올라갔는데 350명이 모였습니다. 가기 전날 우리 찬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서울 간다며? 그래서
얼마나 모여? 몰라. 등록은 한 열 몇 명 했다던데, 열 몇 명 있다던데, 그래도 아빠가 가는데 한 50명은 안 모이겠나 이러니까 마음고생 좀 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대 가보니까 뭐 계단에서 바로 올라간 사람 막 들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산하고 서울하고 차이입니다. 일본은요, 우리 부산보다 그러니까 10배나 100배는 더 안 모이는 데입니다. 거기서 600명을 모았다면 여러분,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잠실 경기장 같은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대형 집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했습니다.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동굴이 있길래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밖에서 그래서 이게 비행기장이 근처에 있어서 야간 비행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 뭐 전쟁 연습 이런 거 하는 비행기장. 그래서 이런 소리가 그래가 한 놈이 밖으로 나가 보다가 이렇게 감전된 것처럼 택 쓰러졌다. 니 와그라노 이라고 이제 터치를 했는데 걔도 와 이래가지고 쓰러졌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만지고 짝대기를 찾아와가지고 야 이러니까 이게 한 30분 만에 일 나더랍니다.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와가 했잖아 이야기를. 일어나길래 깨워가지고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랍니다. 동굴. 그래가 도망을 갔답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따라오더랍니다. 더 빨리 달렸다. 그래가 교회로 가가 문 잠갔는데 교회로 소리가 찾아오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사람들 위해 임했다 했지요. 불이 혀같이 임한 거는 그 천장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사람을 거리로 모아야 되니까 모으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태풍 부는 소리가. 그러면 여러분 기아장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근원지가 어디지 하고 찾아간 데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었고 사람들이 개떼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소리가 교회로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교회 사모님이 드럼 있는 데로 가더니 막 드럼을 치는데 전문가처럼 쳤다 했습니다. 어떤 놈은 기타 치고 어떤 놈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쓰나미로 자기들을 덮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도 못했던 지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 과거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용사의 기름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는데 의상 디자인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고 일어난 일입니다. 의상 디자인 그림 한번 그려보지 않았는데 의상 디자인의 전문가가 되고 이 썩어 빠진 교회가 성령만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 그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인데 은사가 나타나면 이다이렇게 정신 나간 거야. 이거 정신. 조금만 정신 차려서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껴봐. 17절. 그 삼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사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일한 게 아닙니다. 그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복수 개념으로 일을 했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할 때 16절 건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거기에 여러분 1000명을 죽였도다 할 때에 진짜 그 뒤에 T가 쓰여서 지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 그 누구한테 영광을 안 드러냅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은사 받아가 이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지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요 노래를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거의 이제 이 도망갈 놈 도망가고 뭐 죽을 놈 죽고 이래가지고 거의 전쟁이 끝날 쯤인 것 같습니다.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면서 뭐라냐, 그곳 이름을 라만네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이는 특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마스 뭐요? 라마스는 라마하고 똑같은 말인데 높다라는 말입니다. 라마, 나마, 나옅 이런 거 기억나지요? 높은 곳을 라마라 합니다. 그러면 라맛 레히라는 말은 레히의 산, 특별의 산 아니면 특별의 언덕. 그럼 실제로 여기가 고지데라스가 아니고 고지대인데 무슨 전쟁에 텐트를 치노? 뭐라고 봐야 돼? 나기 특별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시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여서 특별의 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기념한 이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얘는 말로도 지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곳 원래는 이름이 없어서 들판에 무슨 이름이 있노? 이곳을 라맛네이라 해서 자기가 죽인 사람 죽인 무더기를, 특별로 사람을 죽이고 무더기로 만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지 습관이 되거든.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 살짝 한번 만집니다, 여러분. 그 살짝 만진 게 19절이다 18절이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미알료로 돼 있다. 심히 매하든가 매우든가 뭐 그런데 심히 목이 말라 thirsty 목 말라 죽겠어. 여러분, 내가 아까 5월 6월이 돼 있지요. 5월 6월이 아까 잠언 인용하면서 25장 13절 가장 더울 때 돼 있지요.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가 시원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제일 더울 때의 얼음 냉수단 말이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에 나기 특별 주사가 1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았을까 아이가? 수천 명을 상대로 그가 일대 수천 이래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실 시간도 없지. 유다는 도망갔고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서 딱 죽을 판입니다. 이게 중동에서 목이 말랐으니까 1000명 죽인 뒤에 일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심히 목말라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목마른데 계속 이 목마름이 지속됐습니다. 계속 죽여야 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에 이제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야.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심히 목말라서 한 짓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때리치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배가 고팠으면 옆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얘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얼방치게 놓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다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기도 내용이 달라져. 봐봐라, 주께서,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타 이렇게 돼 있어. 당신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니까 주께서 의역한 거야. 주께서 종의 지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뭐 하셨으니 베푸셨다가 나탄인데 나탄타 이렇게 돼 있다. 당신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자기는
엎드려 가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계속 당신이 하셨다, 내 손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했다, 당신이 구원을 주셨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만 안 마르면 다치길 수 있겠는데, 카톡 시간만 있으면, 목만 안 마르면 듣겨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뭇한 곳을 터뜨렸다. 우뭇한 곳이 뭐요? 마크테시. 어? 마크테시. 마크테시가 뭐요? 절구. 예, 마크테시는 절구통을 마크테시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크테시가 뭐냐면 이 봐봐래. 여기가 레이다 치자. 그럼 지형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래 있을까 이가? 땅이 뭐 똑같나? 그럼 밑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땅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까 이가? 그럼 레이는 특별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우뭇한 곳이 아니고요. 레이가 땅 이름이 되지요. 이 레이 지형 중에서 지하수하고 유다실이 가깝도록 푹 들어간 땅이 있을까 이가? 하나님 그 부분을 빵 터져 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뭇한 곳, 절구통같이 푹 들어가서 지하수하고 가까운 곳을 탁 누구의 기도를 듣고? 삼손의 기도를 듣고 터뜨려 주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엘이라는 동네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니까 물이 터져 나왔다지요. 그래서 이것은 족장들이 뭐 삭과 곡괭이로 판 게 아닙니다. 지팡이로 가리켰더니 터져 나온 물입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부엘처럼 민수기 21장의 부엘처럼 여기 여러분 레이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 루아흐가 여러분 호흡이란 말고 정신, 영은 아니 물 마신다고 영이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정신이나 호흡이 돌아왔다. 목말라가 이렇게 했는데 숨이 쉬지더란 말입니다. 소생하니 그러므로 샘 이름을 엔 학고래. 내가 엔 아인이다, 눈이라는 말인데 샘도 된다 했지요. 샘, 카라, 하는 정관사고요. 그 부르짖음에 샘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름으로? 그렇지. 아까 앞에서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었어? 그래, 나귀의 산이라 해서 지한테 라만네이라 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삼손이 바뀌는 거야. 아직 가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지고 나서야 삼손이 높아집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때의 요 사건 이후로 사사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던, 지도치를 인정 안 하던 사사가 유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단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사가 재판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재판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구원하고 재판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높이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사람을 높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취할 때는 죽이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얘는 사사로 세워도 되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손은 부르심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잘했냐 못했냐 봤을 때에 난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삼손에게서가 아니다. 성령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만 임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삼손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명적 단점, 이 일을 했을 때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 영광을 드러내고 안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두드리 패고 만지고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우상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꾸 영광이 딴 데로 돌아가면 이 새끼가 한번 만져야 되겠는데 이런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될수록 하나님께, 잘 될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잘 될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인정하는데 은사는 인정 못한다. 내가 보기에 속은 사람이다. 나는 2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과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불붓듯이 부어주셔서 나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삼손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따를지라도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은사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사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드린 예물 위에 성령께서 복을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풀어질 것을 선포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 위에,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자들 위에, 사모하는 자들 위에,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작정하는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